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명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반전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을 속이고 왕후와 왕후의 동족인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총리 하만을 신속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에 저 모르드게가 저를 길러준 저의 사촌 오빠이고 저는 여동생입니다 하는 관계를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웨로는 하만을 대신하는 새로운 총리로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임명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만 총리에서 페르시아 전역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왕명이 이미 다 내려갔습니다. 더구나 당시 페르시아의 국법은 왕이 한번 내린 그 왕명은 절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우리 유대인들을, 내 동족을 살려주옵소서. 자, 왕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왕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 총리에게 에스더 왕후와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떤 새로운 왕명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당신들 두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 오게 되면 내가 다시 왕의 의를 찍어서 내려보내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대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두 번째 왕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전국에는 유대인들은 들으라. 12월 13일에 누군가가 당신들을 해하려 할 때는 당신들은 정당하게 그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자,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좋다고 하는 또 다른 왕명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정당 방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역에 이렇게 하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촌빠 모르드게는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는 길이 있죠. 물이 엎질러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새 그릇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교훈이죠. 1절을 보게 되면은 왕은 총리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왕후가 하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 해서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단지 집, 건물, 부동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해 있던 이런 종들, 또 금은,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모든 재산을, 부동산, 동산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에스더에게로 넘겨주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물에는 전혀 욕심이 없었고 왕에게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흘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만의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에스더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겸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재물, 그 다음에 영광은 명예죠. 명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그다음에 영광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었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재물의 복, 또 명예 회복과 건강과 장수 회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교훈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속한 엄청난 저택과 부와 재물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온수로 생각했던 유대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만은 자기가 소유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신과 자기 10아들들의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아놓은 재물은 그 자신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의인 에스더에게로 다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겁니다. 하만이 지나온 세월 동안 그 큰 대저택과 그 많은 재물들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수단과 노력을 쏟았겠습니까? 아마 하만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엄청난 부정과 비리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옮겨버리시고 만 거죠. 결국 누구 좋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까? 에스더 왕후 좋은 일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언제까지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 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계속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상암 올드컨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50주년 전도 집회 이렇게 기념 집회가 있었죠. 큰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죠.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잠깐 머무르는 것이다. 머무르는 재물임을 알고 재물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더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임으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공수가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리죠. 또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그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사람에게 옮겨버리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게 재물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재물은 머지않아서 의인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나름대로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세속적인 것이듯이 악인들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그 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는 일을 주로 악인들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모으면 그것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의인들에게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재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누리는 세월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 신령하고 의로운 일에 힘을 써야지요. 욥기서 2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악인이 은을 태산같이 의복을 산더미같이 쌓는다고 해도 의인들이 그 옷을 입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누어 가질 것이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대반전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왕은 총리 하만을 처형시킨 다음에 그에게서 거두어들인 총리를 인장, 다시 말하면 총리 반지를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을 대신하는 새로운 총리로 모르드게가 발탁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예상을 뒤엎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고 또 하만에 의해서 처형당할 직전했던 모르드게가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대반전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하루 만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모르드게가 지난날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일과 왕후의 사촌오빠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리 하만으로 말미암은 절체절명의 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만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모르드게가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또 왕후의 오빠라고 할지언정 왕의 격려와 포상과 또 1계급, 2계급 특진의 어떤 상이나 또 재물을 왕이 주기는 했겠지만 총리 자리까지 모르드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개인적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거죠.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대반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의 사업장에 간섭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SOS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SOS를 쳐야 합니다. 그 SOS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해 왔습니다. 당시 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남침 사실을 미국에 보고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국무장관 에치슨은 곧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전보장 이사의 소집을 건의했습니다. 12시 30분 미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25일 저녁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소집 요구서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26일 오전 4시 한국 시간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통해 침략 행위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 모든 북한군의 철수를 김일성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일성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자, 김일성이 이를 무시하자 6월 28일 유엔은 제2차 안보리를 소집해서 유엔군을 결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파병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회의와 결정은 유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오늘의 대만이죠. 중화민국, 소련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배후 세력인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가 열리는 그날 소련 대표였던 야코프 말리크는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한국에 대한 파병이 결의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 대표 말리크가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훗날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소련 대표가 정말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안보리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의문 중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소련 대표의 불참은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25 당시 전 세계 국가는 유엔이 승인한 전 세계 국가는 93개국이었습니다. 이 93개국 중에서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72%가 한국을 도운 겁니다. 이 또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군대를 보내준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등 16개국입니다.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불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엔군 파병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6.25 당시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겠습니까? 6.25가 터지면서 북한에서 이 김일성 체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또 우리 남한에는 많은 성도들이 곳곳마다에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북한 곳곳에 산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전쟁 속에 6.25 속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1950년 8월 말부터 부산 철안교회에서 시작된 통해 자복 기도에서는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절체절명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일제하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독립군들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8.15 해방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라라고 하는 간증서적에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안희숙 목사님이 자기의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간증서 책자 속에 기록하고 있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남침을 감행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일 미군을 먼저 파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에 당시 6.25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엄청난 구호물자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날 이 우유가루 또 밀가루들 많이 공급받아서 아마 수제비들 많이들 드셨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구호물자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터전 위에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의 실체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지를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이 죽창으로 인민재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목사님들을 죽인 무서운 이런 무신론의 바로 대명사가 공산주의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동란이었지만 하나님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다 북으로 쫓아버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대국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6.25가 발발했기 때문이죠. 어떤 불행한 문제,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인생의 대반전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